주회와 묵상 사이, 설교와 나눔 사이, 말씀은 힘이다. 날마다 주님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28장은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하스 왕은 20세의 왕이 되고 16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의 평가를 보시면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걸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알을 섬겼고 그 다음에 hinnom의 아들 골짜기 그곳에서 분향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몰렉신을 섬겼다라는 뜻과 똑같은데요. 몰렉신은 자기 자녀를 산채로 번제로 드리는 그런 자녀를 불태우는 예식행위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유다 곳곳에 산당에서 우상을 계속해서 섬기는 그런 일들을 감행했다는 것입니다. 국내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렇게 타락했던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런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섬겼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를 섬기며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렇게 정치를 했던 왕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를 택했던 이 아하스 왕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유다 백성들을 다시 한번 구출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섬겨야 될 것은 바로 나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행하시는가? 거기에서도 우리가 묵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하스 왕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아람 왕을 통해서 유다 땅에 많은 침략들이 있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을 들어쓰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땅에 많은 살육과 착취와 그 다음에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이 원인을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용사 12만 명을 죽였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의 용사 시므리는 왕의 아들 왕자를 죽였으며 왕의 측근인 국내 대신과 총리 대신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 밑에 바로 2인자들을 죽였단 말입니다. 그만큼 이 침략이 굉장히 깊게 들어가 있었고 성과가 굉장히 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백성들 20만 명이라는 그런 큰 무리를 포로로 잡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아가는 그때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선지자가 한 명 있었는데 오데시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하는데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너희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유다를 쳤지만 너무 살육이 심했다. 두 번째는 같은 동족을 포로로 잡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세 번째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니까 너희는 빨리 선택해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자, 가만 보시면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겼던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하스를 말할 때에 북이스라엘의 길로 갔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선지자가 있다니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원리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은요, 엘리야가 850대 1로서 그런 예배전쟁을 펼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험악한 그 땅에 아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 고난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그 오데시라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그 오데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20만 명의 유다 백성들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보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이 계시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큰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오데시라는 선지자의 예언을 들은 방백들이요, 몇 명의 그 지도자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20만 명의 포로를 딱 끌고 올 때 앞을 딱 막아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 때문에 우리에게 허물이 있고 또 죄가 더하여지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막습니다.
그러면서 포로로 잡아온 그 20만 명을 살핍니다. 그들에게 벗은 자들은 입히고 신을 신기고 먹이고 마시고 기름을 바르게 하고 그리고 데리고 가서 종려나무성 여리고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다 풀어주고 자기네들은 사마리아로 돌아갑니다. 여리고성은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사이의 경계선에 있는 그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험악한 땅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계속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마음을 지킨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폐허가 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오뎃과 같은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합시다. 그리고 생명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거기에 소망과 위로를 얻으실 수 있는 모든 운동원들과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날마다 주님과